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어 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성을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지만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대한 신전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실제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신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홀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분노는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것은 죄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불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분노해야만 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허허 웃기만 한다면 비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분노를 못 참거나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크게 분노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불의든 불의에 대해 합당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에서 크게 분노하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불의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신의 중요한 요지에 마치 아테네의 신전처럼 세워진 이단교회 옆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도 전에 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다른 날들은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하며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사람들, 이 철학자들, 아덴 사람들과 당시의 지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호기심으로 아덴으로 모여들었던 그 이방인들, 수많은 외국 사람들, 구도자들에게 선포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정에 사로잡혀서 무작정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는 광적인 전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인격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불쾌감만 주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더 지혜롭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는 칭찬으로 시작해서 그가 두루다리며 본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늘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대한 신전들을 가리키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런 신전들 같은 이런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그 남다른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 너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지금 장님처럼 더듬고 있다 라고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20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아덴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시의 구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설교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로 청중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설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런 은색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친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은색적인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이 전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라고 조롱하고 좀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듣겠다,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혜롭게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지혜롭게 거룩한 분으로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애써 모른 척 외면하며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분노와 함께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와 냉철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와 냉철한 지혜로 그 시대 그 땅에 그 이 아테네 땅에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열정이 너무 앞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냉철한 그냥 이성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또한 냉철한 지혜로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와 이 냉철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